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정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심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축하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하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하루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넌 저희들에게 많은 사명을 저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넌 저희들에게 어린이 사명, 414 사명을 저희들에게 또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온전히 생각하며 온전히 미래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오늘 또한 귀한 저녁 집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장경동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믿지 않는 심령들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또한 뜻 깊은 성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서로 하나가 되어 주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 하나님 멕시코에 또한 에클레시아가 이제 또한 있고 또한 마치게 되오니 하나님 그 에클레시아 통해서 멕시코 나라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멕시코 나라가 다시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심령이 또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러 각하에게 차례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카플란이라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플란 학생이 구스타프 말러의 그런 부활이라는 교향곡을 듣고 큰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듣고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번개가 내 몸에 관통하는 것 같다. 부활이라는 곡에 큰 감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곡을 듣고서 하나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 말러의 부활이라는 곡을 한번 지휘해 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그는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자신이 직접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 회사에 이제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창 시절 때 꿈을 꾸었던 그 꿈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곡을 내가 한번 직접 지휘해 보겠다. 이제 그의 나이는 불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 기업의 사장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일가가 있었지만 이제 악보를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휘하는 법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하루 5시간씩 음악을 공부해서 이제 말러의 부활이라는 곡을 이제 지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가 어떻습니까? 지휘가 쉽습니까? 지휘하는 건 어렵습니다. 모든 악기에 대해서 또한 공부해야 됩니다. 악보만 잘 볼 줄 안다고 지휘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휘가 어려운데 그가 음악을 공부한 것은 여러 곡을 지휘하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곡, 구스타프 말러 부활이라는 곡을 지휘하기 위해서 음악 공부를 또 지휘를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이제를 지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휘할 때 이 부활이라는 그 하나의 곡만 지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꿈을 간직하고 또 불혹의 나이지만 그 꿈을 성취해 나가고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양을 잘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무료한 시간을 또한 보내기 위해서 푸른 초원 위에서 또한 수금을 또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법을 누군가에게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언덕에 앉아 스스로 연주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또한 사울 앞에서 연주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에도 관심이 많아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시편 중에 반 이상은 다윗이 지은 시이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만큼 꿈을 가지고 한 가지에 또한 여러 가지에 도전하는 사람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좋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좋은 공동체,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저절로 좋은 가정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좋은 아빠, 또한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될 때 그것이 좋은 가정이 됩니다. 구성원의 역할에 관계없이 좋은 가정이 먼저 고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좀 화려하고 또 교회 건물이 크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수련회 때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지금이 좋은 교회 같습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같습니까? 모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기에 제가 대답을 내렸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10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10년 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더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만 등록하면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가 맡은 바, 내가 맡은 바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갈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이제 기적, 그리고 교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 등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생애를 누가만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 펜을 든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스토리를 또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또한 학대한 사람도 참 많았고 성경의 내용을 왜곡시키거나 새로운 기사를 꾸며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독자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을 각하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새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대통령 이름을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런 각하는 그런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각하는 어느 정도 고위직이나 지명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는 또한 로마 사람이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이 데오빌로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뜻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그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임에 우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또한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없었고 믿음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데오빌로는 믿음의 구원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분명 이 누가복음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친척이나 형제들,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했던 내용들을 메모하고 또한 집에 와서는 꼼꼼히 그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또한 조사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 팩트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목격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외국에 있을 경우 외국까지 가서 그 내용들을 또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누가복음을 쓴다는 것이 이 누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데오빌로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이 데오빌로의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버리는 것이 분명 우리는 사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한 사람을 온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라는 사람은 또한 의사이기도 하지요. 또한 그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교육, 또한 많은 과정, 교육을 받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과, 본과를 또한 졸업하고 또 면허증을 따면은 또 병원에 들어가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해야 또 전문의가 됩니다. 분명 누가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많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직업만 가지고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데오빌로를 보게 될 때마다 또한 안타깝게 또한 생각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다니는 건 확실하지만 그가 그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오직 이 데오빌라를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쓴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그는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또한 읽었죠.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또한 썼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또한 2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전도여행에 이제 참여해서 또한 자신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한 데오빌로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 여행에 또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이고 기적의 종교이고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그 데오빌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누가와 또한 사도행전을 또한 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절을 보시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또한 누가처럼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왜 많은 투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향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면 내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수많은 사람을 또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또한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있게 되죠. 우리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난곤불락의 성, 그 여리고 성을 또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성으로 된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또한 패배하게 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근 500세겔과 금 한 덩어리를 몰래 취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그 범죄 때문에 그 아이성의 그 점령을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 또한 내가 의인 10명만 이 성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소모라 고모라 성에는 10명,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높거나 또한 덕망이 높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가를 찾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성에 분명 그 진리를 찾으며 온전히 정의를 행했던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을 보고도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또한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란 아담을 가리킵니다.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또한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 원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즉 불신앙과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죄, 그것이 아담의 죄이고 우리 본성에 배어있는 죄인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본성, 즉 교만과 또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과 또한 죄와 사망에 빠져 있지만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한 사람 또한 의의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코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마다 또한 타락한 그런 세대마다 그런 헌신된 그런 한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또한 변화시켰고 또한 그들을 또한 사용하셨습니다. 마틴 루터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럽에 직약병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가 변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리 한 사람 때문에 영국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는 사람의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1645년 단 한 표의 투표차로 대영제국은 올리버 크롬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또한 줬습니다. 그리고 1649년 영국의 왕 찰스 1세는 단 한 표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미국은 단 한 표 차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5년 프랑스는 단 한 표 때문에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그런 새 역사를 또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아돌프 히틀러는 단 한 표 때문에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런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소수의 그 한 표가 또한 세상을 바꾸고 그 소수의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해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제례, 모차르트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피아노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차르트가 다시 태어났다, 모차르트와 너무나 똑같이 연주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출신은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희망을 짊어진 그런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또한 일어났습니다. 그도 나라를 사랑했기에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팔에 총탄을 맞고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했지만 그는 결국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오른팔이 없는 상태로 귀환한 그런 피아니스트, 10년이란 세월을 이제 좌절 속에 이제 방황하면서 이제 잊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작곡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들을 찾아가서 또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한쪽 팔을 위한 새로운 곡을 아마 작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손만이라도 칠 수 있는 곡을 좀 작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작곡자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한 곡을 작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작곡자들이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명한 모리스 라벨이라는 그런 작곡가는 파울을 위해서 왼손을 위한 그런 피아노 협주곡을 또한 작곡해 주었습니다. 이 라벨이란 사람은 그 한 사람, 그 파울만을 위해서 그 곡을 작곡해 준 것입니다. 파울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모리스 라벨이라는 사람도 못지않게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파울만을 위한 곡을 작곡해 주었으니 그는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도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생각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한 사람, 그 데오빌로를 온전히 생각했습니다. 그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 구원의 확신을 주도록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데오빌로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딸들이 구원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또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한 우리가 장경도 목사님을 모시고 또한 부흥성회를 열게 됩니다. 그 자리는 또한 말씀의 잔치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런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기는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와 그들에게 온전히 같이 나와서 이 자리를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항상 그 천국 나라를 비유하실 때 그 겨자씨를 또한 하늘나라에 비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또한 큰 가지를 내며 또한 그 가지에는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 보면 너무나 작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 겨자씨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를 심으면 또한 그 줄기가 자라고 또한 숲을 이루고 또한 많은 새들이 또한 그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바라보고 오직 한 사람, 누가가 데오빌로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누가는 그 한 사람만 바라보며 데오빌로를 바라보며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또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며 그 영혼들과 같이 온전히 예배드리며 온전히 그 미래를 생각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겨자씨가 작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도 그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세계가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또한 이제 말씀의 잔치가 또한 이 자리에 온전히 열리게 됩니다.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심지가 꺼져 있는 영혼들에게 온전히 믿음의 심지를 불에 붙여주시고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사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앞자리로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또 진리를 찾는 사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데오빌로일 수 있고, 내 친구가 또한 데오빌로일 수 있고, 내 직장의 동료가 데오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아버지 노력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또한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이 누가처럼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더 많은 독자들이 온전히 읽도록 온전히 쓴 것이 아버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생애인 그런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분명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또한 투자했고 많은 여행을 했었고 자신의 온전히 직업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열심히 아버지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도 누가처럼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진정으로 이 누가처럼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이 세계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세계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셨어. 주 하나님, 여기에 모인 심령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에 더욱더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진정으로 진리를 행하며 온전히 정의를 행하는 아버지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아버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도교회처럼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 진정으로 부흥을 온전히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또한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버지 2박 3일 동안 아버지 말씀의 잔치가 있사오니 아버지 진정으로 많은 심령들이 나와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아버지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결심자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많이 있게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움직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굴복하는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많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주의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쓰러지는 그런 많은 영혼들이 있기에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온전히 말씀의 불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오늘 아버지 저녁 집회에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 자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는 그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집회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영혼들이 더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꽃은 시나 아버지 푸른 나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 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아버지 그 영역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세계 방방 곳곳을 아버지 다니실 때마다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젊었을 때처럼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또한 복버틴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에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잘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 믿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멕시코의 에클레시아가 또한 아버지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선교팀들 에클레시아 팀이 또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그 팀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그 멕시코를 향하여 아버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멕시코가 변화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몸이 약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비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누워있거나 아파있는 분들이 깨끗함을 입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에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며